진심으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제 개혁주의 목회 철학을 강의하고 또 그 지역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신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히 그 신학교에 탈북자 6명이 있어서 그들에게 사랑과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숙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일본인 교회 가서 일본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그 목사님 4분을 청해서 이틀간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대륙이기 때문에 6교회를 방문해도 이틀을 걸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중국 교회가 앞설 것이다 하는 것도 제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귀한 힘이 있다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그 동사마루 그 외딴 섬에서 고난을 받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사는 지도자들에게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 2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와 이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가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새벽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물론 그 다 직장에 가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는 눈에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경제 성장이 신앙을 약화시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카페가 있는 것이 제가 참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대부분 렌트를 주었기 때문에 주중에도 동네 사람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또 대화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대목이 주일이에요. 주일을 기다려요. 주일날 다 가서 사 먹고, 심지어 교회가 작아서 교육관도 없는데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전 참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누가 시작했는가, 참 미래가 어두웠습니다. 영국 교회가 체육관을 건설하고 운동과 그리고 빙고 게임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부흥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쇠퇴해지고 지금 계속해서 매물로 나오고 그 자리에 이슬람이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두운 것도 보았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부흥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연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원래 위치에서 이탈하여 비본질화되어 갈 때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본 궤도로 돌아가자, 과거에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은 그렇게 외치는 지도자도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 궤도에서 벗어날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원래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나만 밖에서 그 사실을 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실이지만은 너무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그 풍부한 양식이 없어져 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그 신앙은 청교도 신학과 개혁주의 신앙이었는데 이것이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웠고 더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받은 계시 중에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신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구약의 여러 분야에서도 말씀을 한 가운데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단들이 극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것이고 환란이 와도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지옥에 갈 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죽은 자를 땅의 티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장을 할 때 사람들이 화장하면 어떻게 다 끝나지 않냐 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티끌, 화장해서 다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그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화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 갈 때 그건 아무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기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지식이 많은 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전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참된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아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희생이 많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생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스쳐갔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가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상 받는 구원은 다른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 각자가 땅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땅 위에 각자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집을 평생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완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으로 그 집을 지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그냥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심판, 마지막 때 심판은 불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불로 타버리면 우리 공력이 나타날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그 집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구원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에서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중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을 바에는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참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받는 여러분이 되는 것은, 그것은 나의 면류가 아니요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영부영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다가 임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저는 어제도 가서 그 병상에서 이제는 임종을 지키는, 임종을 바라보는 순간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얼마나 미국에 와서 고생한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날마다 주어진 환경이나 시간 속에서 충성스러운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항상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남을 위하여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상 받지 못하는 구원을 받을까, 그것이 두렵다고 했는데, 우리같이 미천한 인생, 얼마나 좌절하기 잘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 잘하고 낙심하기 잘하고 잘하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별과 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상급받는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성도로 살아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때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 현상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고, 그리고 지식이 더할 것이고, 이런 때에 너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알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종영이 묻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언제 오십니까? 내가 오는 날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뭔가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 많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되면 재난의 시작이고 이제 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일본의 지진 30여 분간 이 여진을 체험한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규모가 6.5, 7.3의 지진이 일본 규슈 지방에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참으로 죽음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70번이나 되는 여진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여진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체험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래전에 알래스카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월요일 그 지역을 방문하고 밤 12시 호텔 방에 누웠는데 침대가 갑자기 물침대식으로 제 몸이 올라갔다 내려왔다요. 이상하다. 처음 느끼는 거예요. 5층 호텔에 침실에 누워있는 침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현상이기 때문에 혹시 혈압이 높은가, 그래서 그냥 제가 일어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에서 지진이라는 소리예요. 아차, 이게 지진이구나. 그래서 옷을 빨리 주워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 이튿날 김충근 박사가 그 장로님 네 분이 오더니 아주 90도 각도로 저를 해요. 아니, 장로님 왜 그러세요? 어젯밤에 느꼈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지진 6도가 태평양 선상을 지나갔대요. 그것이 만약에 알래스카를 지나갔더라면 어젯밤 우리는 알래스카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지진을 내쫓아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삽니다 하면서 그 태평양으로 지나간 6도가 알래스카 5층에 있는 호텔에 침대가 오르락 내려갈 정도로 여진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얘기가 아주 죽음을 방불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진을 370번이나 느꼈다니. 470번이나. 그리고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여진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의 시작은 마지막 때는 다니엘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이번에 기차역도 여러 역을 방문하고 또 공항도 여러 공항을 이용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지. 여러분, 목포에서 서울까지 2시간 30분에 가는 거 알아요? 난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 목포에서 서울까지 2시간 30분에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 알지만은 경부선 완행열차 대구에서 서울까지 저는 13시간 걸려서 타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지. 공항마다 그냥 가득 차요. 인천공항 가보신 분 알지만은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지, 야, 정말 이 시큐리티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어느 공항을 가든 마찬가지예요. 전철을 타는 사람도 왜 그렇게 빨리 다니는지, 그냥 에스카레이터에도 앉아있질 않아요. 막 글로 왔다 갔다 하고. 전철도 급행이 있고 환행이 있어요. 나 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난 전철은 다 똑같이 달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왜 중간에 서나 보니까 급행을 통과시키느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는 것이 그 급행을 타기 위해서 그래요. 너무너무 빨리 왕래.
아,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두 번째,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요즘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도 관심 있게 본 것이 이 알파고와 그리고 이세돌의 바둑 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 며칠을 아주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과연 이 알파고, 그러니까 3천여 명 이상의 그 바둑의 기사들이 그 컴퓨터에 다 집어넣었어요. 자기들의 그 하는 거를 다 집어넣고 그 컴퓨터와 한국의 최고의 구단인 이세돌과 대국을 벌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바둑의 대국이 아니라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거냐, 사람이 컴퓨터를 이길 거냐, 이것이 문제였어요. 아무리 컴퓨터가 유능하다 할지라도 수천 년 내려온 사람들의 지혜로만이 할 수 있는 기사를 이길 거냐. 많은 여론들은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4대1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둑에서 이겼다 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컴퓨터가 3천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바둑을 하는 기사들이 집어넣은 그것이 한국서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겨버렸어요. 앞으로는 이제는 의사도 머지않아 휴업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아팠을 때 한 사람의 의사를 만나서 의견을 듣는 것보다 두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의사의 의견도 듣는 게 더 좋잖아요. 이제는 1000명의 의사들이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처방과 자기 지식을. 그러면 내가 무슨 병이 아픕니다 하면은 컴퓨터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약을 먹어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의사가 필요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운전기사 없는 자동차가 지금 나와서 현재 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운전기사 없이 그냥 자동차 운행이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사고 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없는 사람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운전 잘하는 사람도 운전 안 하는 자동차 타고 다닐 때가 올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 비서가 필요 없어요. 일본에 호텔을 갔더니 프론트 데스크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로봇이 딱 있어요. 로봇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가서 물어봐야 될 걸 다 답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야, 이제는 세상에 이렇게 지식이 많아져.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즉 신에게 의지하고 신을 따라가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신이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전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기계장치를 통해서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 전능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정보통신혁명을 통해서 세계를 연결하는 무소부재의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의학과 생명공학을 통해 영원 불멸을 위해서 꿈을 꾸고 있어요. 머지않아요. 이제는 신이 필요 없을 때가 돼 있어요. 다 컴퓨터에 물어보면 다 대답하게 돼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이 사원에 가면 그들이 이렇게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해요. 그리고 편지를 써놔요. 나무의 이파리에다가 전부. 왜냐하면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에 물어보면 다 답변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아버지 엄마 이제 필요 없어요. 가세요. 우리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기분 나쁘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컴퓨터가 다 해결해 줘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가 밖에 남지 않았어요. 심판날이 올 것이에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다니엘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현실 아니에요? 지식이 더하리라. 과거에 이런 지식 알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녹음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언젠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녹음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올 날이 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마닐라,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타크로반, 거기서 자동차를 또 4시간 타고 가는 동사무로, 그 구석에서도 카톡으로 한 번 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즉시 답변해 오는 거 상상이나 했어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호와여,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한 그 축복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목표도 있고 꿈도 있어요. 성공도 해야 돼요. 돈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엇에 빠진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볼 거예요.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전부 다 무릎을 찢어진 옷을 다 입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한국 공항에서 우아기 자켓 등 뒤를 찢은 옷을 봤어요. 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해보고 그래서 저거 좀 보라고. 그 생생한 우아기를 뒤를 찢어버렸어요. 야, 무릎 나온 거 찢은 거는 많이 봤지만은 우아기 찢은 건 난 처음 봤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찢어진 옷 있으면 잘 보관하세요. 때가 되면 그거 유행의 날이 와요. 정말 미쳤어요. 이 세상은 미쳤어요. 미친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생생한 옷을 찢어갖고 입고 다니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공항에서 활개치며 다녀요, 여자가. 두고 보세요. 이제 많은 사람이 또 그것을 찢을 거예요. 이왕 미친 세상에 주님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찬양 신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다녀서 내가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음 마땅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다닐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찬양만 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한 이상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시편 97편 10절 보니까 악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곧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그랬습니다. 약한 세상에서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저 위대한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레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세계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영생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리더십이 바뀌면서 여러분의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죄악을 미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높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걸 난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 호샴 한 모통에 서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세계를 아는 지식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나는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는 시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 내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아멘 하면서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중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그 과정을 마지막 때에 이루실 거라는 이런 비전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나는 성경을 1000번 읽었습니다. 1000번 읽었다고 자랑할 때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보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를 주관하셔야 돼. 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절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 그때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신자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래전, 그러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 대구에서는 뭐 살 길이 없다 하면서 서울에 장사하러 오셨어요. 제가 어머니가 늘 보고 싶어서, 그때는 편지밖에 없었는데 어머니 보고 싶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네가 여름방학에 한번 서울에 오라 하면서 한강 다리를 지나면 내려라. 그런데 네가 한강 다리를 어떻게 알겠느냐? 아저씨나 아줌마한테 물어서 다리를 지나고 난 역에 내려야 엄마를 만나지. 만약 그냥 스쳐가면 서울역 가면 너는 고아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이 국민학교 3학년, 그러니까 아마 10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에 혼자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건 대단한 아이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차표를 반표를 타고서 제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용산으로 가야 되는데 다리가 얼마 타지 않아서 지나가요. 이제 내려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꼭 물어보라고 그래서 아저씨, 한강 다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13시간 걸렸는데 다리가 한두 개입니까? 다리 지날 때마다 한강 다리입니까? 한강 다리입니까? 3번 물었더니 임마 조용해, 시끄럽다, 가르쳐줄 테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겁이 났어요. 한참 갔는데 다리, 긴 다리를 지났는데 이거 분명히 한강 다리인데
아저씨한테 두물었다가 또 혼날 것 같아서 아저씨 내 자리 좀 봐주세요 하면서 나 변소 갔다 와야 되겠다 하면서 나가면서 아줌마 이거 한강다리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진짜 한강다리를 건널 때 묻지 않았어요. 이것도 아니지. 왜 하도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 이것도 아니지 하고 가만 앉았더니 그 아저씨가 한강다리 다 지난 후에 내려라 용산이 왔다.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나 진짜 그때 심장병 안 걸린 걸 감사한 거예요. 막 이게 뛰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안 했다가 내릴 준비를 안 했다가 내려야 된다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너무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젠 무디였어요. 제가 택시기사에게 물었어요. 지금 핵무기 실험, 미사일 쏘는데 걱정 안 합니까? 두려워 안 했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대요. 전혀 두렵지 않대. 왜? 하도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서 협박하기 때문에 이젠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완전히 무디였어요. 무디였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진짜 마지막 때인데 이것도 아니지 하고 지나면 안 돼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점이 마지막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념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혈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혈관에 튼튼해서 피가 잘 흐르면 모든 것이 건강하잖아요. 모든 피가 잘 흐르면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바로 이 세상을 향하는 혈관과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내릴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 사회와 미국과 우리 조국을 새롭게 하는 길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서 오늘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먹고 입고 호흡을 하는 이 중요한 삶의 목표는 뭐냐? 한 사람이라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념한다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해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상급받는 구원이 나의 면류가 아니고 나의 축복이 되는 진정한 신자 되는 정말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